네,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악이 일하는 방식입니다. 인간을 3분설로 볼 때에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즉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인간은 영과 혼과 몸으로 이루어졌다고 알려줍니다. 그래서 영과 혼과 몸은 밀접하게 서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입니다. 왜냐하면 영은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요 우리 인간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이 기준입니다. 영이 힘의 원천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결론을 가지게 되냐면요, 우리의 영이 건강해야 되겠구나. 그래야 나의 혼도 건강하고 또 우리의 육신도 건강해집니다. 흔히 스트레스성 질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아프고 괴롭고 혼란스러울 때 내 몸도 다운되고 병도 찾아옴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가장 근원이요 본질이 되는 우리의 영혼, 영이 건강할 때 나의 정신작용도 건강하게 기능하고 나의 몸도 건강하게 됨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요한 3서 2절 말씀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사도 요한이 자기의 평생의 삶을 통해서 경험으로 증명된 말씀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의 이 영에 있어서 이 영의 상태가 중간지대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 흰색이 있고 검은색이 있으면 회색지대가 없다는 것입니다. 희든지 검든지 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영이 하나님 편에 있든지 그렇지 않든지 하지 어정쩡한 것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세밀하게 살핀다면요, 자, 영이 하나님 편에 서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중에서도 이 영이 온전하고 건강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 영의 기능과 본질에 있어서 성경적인 지식이 무지한 사람이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자, 만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습니다. 나의 영이 하나님 편에 서 있습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말씀에 무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는 이상 누구라도 말씀이 무지한 데서 출발을 합니다. 또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못했다든지 말씀을 의심한다든지 이렇게 예배를 잘 못 드린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성령 충만하지 못한 경험을 우리가 한 번쯤은 다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그 영은 온전하고 건강하게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는데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아무튼 몰라서 그렇다든지 막 불순종해서 그렇다든지 주일 성수를 하지 않습니다. 가정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은 첫째로 심각한 무지에서 이런 현상이 올 것입니다. 자기가 이 주일 성수가 생명이라는 거, 예배가 생명이라는 걸 알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모르니까 이렇게 하죠. 또 심각한 불순종에서 또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죠. 어리석게도 말입니다. 자, 이것은 만일 우리 히브리서 말씀대로 그 영혼이 사생자가 아니라면, 즉 하나님 편에서 아직 얘는 내 자식이다 이러면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아직 내 자식이면은 회초리가 가해질 것입니다. 징계가 없으면 자식이 아니라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 자기 영혼을 살리는 참된 영적 지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게 돼서 그렇구나, 예배가 생명이구나, 이런 걸 이제 깨닫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자, 오늘 그런데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주제는 이 영의 상태가 하나님 편이 아니라 이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반대편에 있습니다. 그러면 중간지대는 없으니까 어느 편에 있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대적의 편에 있는 것입니다. 직설적으로 말하자면 마귀 편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냉정하게 평가하고 냉정하게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으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으면은 이 영적인 분별력이 냉정하고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이 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1절을 보면은요,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말씀합니다. 자, 여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흉계를 사용했다고 말한 것을 보십시오. 자, 이것으로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교인으로 전락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 신자의 길을 가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서기관들이 나왔습니다. 그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 그대로입니다. 서기관들입니다. 성경 필사자들입니다. 인쇄술이 없기 때문에 성경을 써서 후대에 전수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쓰다 보니까 성경을 잘 아는 성경 연구자들이 됐고, 그 다음에 그 성경 말씀을 잘 지키려고 하니까 율법주의자들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하고는 구별되게 살겠다고 하니까 구별된 자라는 뜻을 가진 바리새인의 길을 갔습니다. 서기관들은 주로 다 바리새인들입니다. 이처럼 이 사람들은 본래 성별됨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점점 시간이 지나자 이들은 타락했습니다. 종교인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들이 성별된 사람이라고 바리새인이라고 이름까지 붙여가면서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 흉계를 사용하는 사람들로 전락해버렸습니다. 흉계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문은 말 그대로 흉악한 계략이라는 뜻일 것입니다.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 기만술입니다. 바꿔 말하면 거짓으로 계략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자, 마귀의 특징은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주님의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그는 처음부터 거짓말한 자라. 자, 흉계를 사용하는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러면 어디에 속했는지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이들은 지금 마귀의 편에 서 있는 것입니다. 종교인으로 전락한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8장 44절을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말씀합니다. 자, 이것은 하도 유대인들이 주님 앞에서 거스르게 말하고 비판하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유대인들한테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과 관련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자, 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지 못할 자들이 어떤 자들이라고 계시록 마지막 장들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가장 특징적인 모습은 뭐냐면 여러 가지로 사람들을 설명할 수가 있을 겁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몇 마디 안 되는 그 사람들에 대한 진단 중에 그 사람들은 거짓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거짓에 속한 사람들은 천국에 속할 수 없음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대목입니다. 그렇다면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의 본질이 참 신자가 아니라 종교인으로 전락해 버린데 이들의 본질이 지금 변질되었음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이 시간에는 여기서 어떤 사람이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으로 전락했을 때 어떤 특징들이 나타나는지를 거론하려고 합니다. 그 내용을 복음서를 기초해서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부딪힌 장면들을 기초를 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것을 네 가지로 다뤄본다면요, 첫 번째로 종교인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불가능한 자들입니다. 두 번째로 종교인은 거짓말을 말하고 거짓을 행하는데 거리낌이 없습니다. 세 번째로 종교인은 인본주의에 찌듭니다. 네 번째로 종교인은 자기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합니다. 대신 비판에 능한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들었을 때 이 내용들에 동의하게 되실 것입니다. 조금 더 살펴본다면요, 첫 번째로 종교인으로 전락한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불가능한 사람들이 되어버립니다. 자,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예수님이 대적하는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많은 상황들 속에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실 때마다 그들은 주님을 비판합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예수님의 표적을 자기들도 직접 보고도 주님의 참됨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막혔기 때문에 그렇다고밖에 우리는 판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그것은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그들이 듣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바꿔 말하자면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 막힌 사람들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늘 하시던 사역인 병고침과 귀신 축사에 이것은 표적이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메시아인 표적이라고 했습니다. 이 표적을 보고도 뭐라고 말하냐면 정말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듣지도 보지도 못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놀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귀신의 힘을 빌려서 이런 일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코 주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주님의 말씀은 주옥 같은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주님은 너무나도 말씀을 잘 알아듣기 쉽게 비유로 말씀을 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읽어볼 때에 참 쉽습니다. 진리는 쉽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코 어렵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대제사장의 무리들은 이 주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습니다. 알아들었다면 그들의 마음도 시원해졌을 것입니다. 알아들었다면 그들도 주님 편에 기꺼이 섰을 것입니다. 알아듣지 못하니까 자기들 마음에 찔림이 없습니다. 강팍한 마음과 거친 말로 나타납니다. 그들의 성품이 대단히 거칠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다면은, 그래서 사도 바울이 표현한 대로 성령의 열매가 그들에게 나타나는 성품이었다면은 자비와 긍휼의 모습이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등장하는 장면마다 그들이 아픈 사람들을 얼마나 긍휼히 여기고 얼마나 주님의 말씀에 공감을 표하며 이런 부드러운 마음으로 나타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들이 나타날 때 참 거친 마음이 나타납니다. 성품이 모나게 나타납니다. 겸손한 마음과 태도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주로 신랄하게 비판하는 모습으로, 냉정하게 심판하는 모습으로, 매몰차게 무엇인가를 집행하는 자들의 모습으로, 권위주의로 누군가를 찍어 누르는 자들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들은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진 자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 사람들은, 즉 종교인들은 거짓말을 말하고 행하는데 거리낌이 없습니다. 자, 주님을 체포하는 장면에서 그들은 모든 간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흉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중상모략은 기본으로 행합니다. 인신을 매수합니다. 가룟 유다가 매수가 되었었습니다. 군중을 선동합니다. 자, 이런 모든 방법들을 다 사용합니다. 자, 정치 몰입애들이라는 그런 표현이 있죠. 비열한 정치 몰입애들이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하고 차이가 나지 않는 이런 행동들을 서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대제사장의 무리들에 속한 사람들을 어찌 성직자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직자라고 그들을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거듭거듭 말씀하시기를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어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들에 대한 주님의 분별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종교인은 인본주의에 찌든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당연한 귀결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의 뿌리가, 행동의 기준이 인간을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겠지요. 인본주의입니다. 그들의 마음의 동기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위한 동기에서 출발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행하는 그 출발점은 자기를 위한 것입니다. 자기를 만족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한 것입니다. 자기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것입니다. 쉬운 말로 자기 밥그릇을 챙기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읽게 됩니다. 자, 또 이제 정치인이 또 나왔어요. 사리사욕에 찌든 정치인이, 자, 어떤 특징을 보입니까? 자, 그들이 이제 이 연설이나 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은 국민을 위한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됩니다. 정말로 국민을 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입 바른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더란 것입니다. 실상은 자기 이속을 채우려고, 자기 이속을 챙기려고 국민을 내세우고 파는 그런 모습입니다. 종교인의 모습이 이와 같습니다. 자, 가령
교인을 위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내용을 봐야죠. 그 내용은 자기 배를 채우는 사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이런 거짓 사도들을 분별해내라. 거짓 목회자들을 용납하지 말아라. 여러분, 그것을 분별할 힘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분별해내서 그들을 용납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내쫓아라,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날선 말씀의 분별력을 가지고 거짓 지도자들, 거짓 목회자들을 예민하게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 그것은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한다면 그 사람의 동기가 신본주의냐, 그 사람의 동기가 인본주의냐 하는 그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간파하고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바랍니다. 네 번째로, 종교인의 특징은 자기의 들보를 보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는 대신에 그들은 비판에 능합니다. 분별력은 살립니다. 그러나 비판은 죽입니다. 분명히 다릅니다. 자, 우리가 학창시절에 리트머스 시험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어떤 액체를 대면 그것이 산성인지 알칼리인지 단번에 판별해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은 분별력을 우리 스스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우리 스스로를 한번 분별해 보십시오. 리트머스 시험지를, 영적 리트머스 시험지를 활용해서 한번 분별해 보십시오. 자기 들보가 너무나 크게 보이기 때문에 누구를 비판하려고 해도 비판할 수 없는 사람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것도 모르고 이걸 느끼지 못하고 타인을 비판해서 난도질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인지, 우리는 스스로 리트머스 시험지를 우리에게 대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자, 제가 어떤 설교를 듣는데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지금 어느 정도까지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이렇게 지금 같은 식탁에서 차를 마십니다. 뭐 식사를 합니다. 근데 막 이제 비판이 나와요. 이렇게 교제를 하다 보면 비판이 나오잖아요. 비판이 나오면은 자기가 이제 그 자리를 팍 차고 일어선다는 거예요. 그 비판에 참여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비판이라고 하는 것은 대개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옳은 소리일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비판은 옳은 소리일 경우가 많습니다. 비록 옳은 말일지라도 비판은 내 심령을 상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한번 우리도 헤아려 보건대 비판하는 그 순간에 내 심령이 상합니다. 특별히 저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좀 기도에 좀 깨어 있으면은 이런 것을 느끼게 돼요. 그러나 이 기도를 못했다든지, 바빠서 못했다든지, 게을러서 못했다든지, 그러면은 이 영적인 감각이 둔해져 가지고 이런 그런 그 위험성을 못 느낍니다. 비판하면 안 되는데 하는 이런 위험성이 없어져 버려요. 이런 자각 능력이 없어져 버려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헤아려 볼 때에 비판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내 눈 속에 들보가 막 떠올라서, 그래서 나 스스로 막 부끄러워져서 비판의 말을 하려다가도 입을 닫게 되는 이러한 영성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기도의 자리에 내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기도의 자리는 나의 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는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자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의 보혈이 없었으면 주님 앞에서 내가 지금 설 수조차 없는 것을, 죄인됨을 절실하게 깨닫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내가 종교인인지 참 신자인지 판별하는 몇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종교인의 특징을 더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겠지만은 지금 이 시간에는 이 네 가지로 족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네 가지를 거론한다면요, 첫째로, 종교인은 하나님과 교제가 불가능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종교인은 거짓을 말하는데 능한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 종교인은 그 동기가 인본주의입니다. 네 번째로, 종교인은 자기 들보를 속히 깨닫는 그 감각이 떨어집니다. 대신 비판에 능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자,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이 두 번째 단락은 가룟 유다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그는 은 30의 스승을 팔아넘겼습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은 30의 가치를 찾아보면요, 노예 한 사람의 몸값이라고 합니다. 결코 이것은 푼돈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사도행전 1장 18절을 보니까 이 불의의 삭스로 가룟유다가 밭을 샀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밭의 이름을 아겔다마라고 했다고 기록합니다. 그 뜻은 피밭입니다. 밭을 살 정도니까 결코 적은 액수는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무엇이 어처구니 없는가? 스승을 팔아넘긴 목적이 그 물질욕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 어처구니 없이 느껴집니다. 꼭 물질욕 때문만 그의 마음이 그렇게 움직여진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완전히 망가진 가룟유다의 심령을 우리가 엿보게 되는 대목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우리가 헤아려 보건대 가룟유다의 타락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돌이켜보건대 그는 점점점 마귀에게 그 마음의 틈을 내준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읽게 됩니다. 중요한 핵심점은 그가 자기의 의지로 마귀의 제안을 허용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점점 쌓였습니다. 확장됐습니다. 나중에 그는 마귀에게 생각이 장악당했습니다.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그의 마음에 넣어주니 그가 즉시 행동으로 옮긴 것을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므로 마귀는 이처럼 인간의 생각을 타고 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간파하고 있어야 됩니다. 가룟유다에 대해서 생각해 보건대 그는 회계 담당일 정도로 계산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두뇌 회전이 빨랐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대신 생각이 많은 사람이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생각들이 그의 머릿속에서 돌아다니는 중에 그는 마귀에게 틈을 허용했다는 사실입니다. 일종의 양신 역사입니다. 성령이 함께 역사하는가 하면 동시에 마귀도 역사하는 그런 생각의 구조를 그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의 생각은 마귀가 이기고 말았습니다. 그의 생각 속에서 마귀의 생각이 성령이 주는 생각을 이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룟유다가 타락한 결과로 이어진 결정적인 원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가 주님과의 교제가 깨어졌기 때문이라고 밖에 우리는 달리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 생활이 깨어졌을 때 이러한 일이 발생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룟유다를 자, 우리가 재료로 삼아서 우리 자신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가룟유다에 대해서 한번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요, 가룟유다는 비판의식이 강했습니다. 스승인 주님 앞에서도 서슴지 않고 비판했습니다. 심지어 혈기를 드러내기까지 했습니다. 왜 그랬는가? 그의 동기를 살펴보니까 그는 인본주의자로 전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런 말들이 나왔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는 목적에서 자기 마음이 작동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자기를 기쁘게 하려는 그런 동기에서 그 모든 생각들과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동기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만족시키고 자기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악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일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악을 이길 수 있는 원리를 깨닫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주님과 지속적으로 교제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통해서입니다. 기도의 정신이 하루 내내 지속하는 그런 정도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게 됩니다. 만일 우리에게 있어서 이 기도의 영역이 떨어지면 새 속의 생각이 들어올 때 그것을 이겨낼 수가 없는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했습니다. 영역을 가지고 그것을 이겨내야 되는데 쉽게 허용해버리는 일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나의 신비에 새겨야 됩니다. 자,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을 제가 찾아왔는데요,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주신 이 말씀처럼 기도의 정신을 가지고 주님과 늘 교통하면서 언제라도 우리에게 틈타고 들어오는 이 마귀의
회개와 집어넣는 생각을 능히 물리칠 수 있는 은혜와 영역이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